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느냐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화의 과정, 오늘 설교 제목이 거듭남과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성결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회가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교리로 삼는 그러한 신학적 명제입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명제를 설교화한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많이 좀 부족함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명제를 설교화했는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신이 있는 고백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거듭남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구절만 가지고 구약, 또 신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바울 선신에서 한 구절씩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25절로 27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명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 깨끗한 물을 뿌려 깨끗하게 할 것이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물로 깨끗이 씻는 회개, 거듭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 구독살을 보면 딱딱하잖아요. 그런 감각이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에 씨를 뿌려도 딱딱하니까 뿌리가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마치 구독살처럼 단단해져 있는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서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듭남의 목적은 내 의로는 하나님과 나와 율법을 가지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복 준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너 심판한다. 이것을 가지고 복받을 수 있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구원을 이루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거듭남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처절할 정도로 실패합니다.
지난주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큰 선생 랍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일 정도로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누리지 못하는,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누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네가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 얻는 삶을 살지 못하니 나에게 왔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요. 서신서 말씀을 한 곳 읽죠. 디도서 3장 5절 우리 읽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다. 니고데모 너의 의로운 행위,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구원함을 얻은 것 아니다.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오직 그분의 자비,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분은 거듭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 구원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 길을 가다 보면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느닷없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냐고. 교회 다닌다고. 그럼 거듭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디 누구한테 거듭나셨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 거듭났냐고. 언제 거듭나셨어요? 몇 월 며칠에 거듭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누군가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 때 거듭남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 거듭난 증거를 좀 볼 수 있냐고. 이때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거듭났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령이 아니고선 그 답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단이 뭐라는지 알아요? 자기랑 성경 공부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거듭나고 거듭난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외로 많이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갈급하거든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증거도 없고. 100% 이단이에요, 이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요,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회개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제 아담으로 인한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전되어서 우리 모두가 죄인,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데 이것을 웨슬리의 성화론에 보면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 죄가 없어서 의롭다고 칭하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성질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순간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거듭나 중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것을 양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의롭다고 칭함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난 성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거듭난 성도를 가리켜서 신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생아는 뭐예요? 갓 태어난 아이잖아요. 신생한 성도는 육체로 태어났었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를 가리켜서 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생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생명인데. 그래서 중생, 거듭난, 신생은 다 같은 말인데, 이러한 중생한 성도는 성화의 출발점에 서 있게 된다라고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길고 긴 과정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화의 출발점에 선 성도가 이전과 다른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하는 욕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전에 갖고 있던 욕심과는 달라요. 뭐 그런 얘기합니다. 니네들은 참 편리하게 신앙생활한다. 뭐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죄 져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야, 니네는 어쩌면 그렇게 편리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사람하고는 말을 섞지 마세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절대 그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고 싶다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데 이것이 안 돼. 그러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실패와 연약함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회개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이 생겼는데 거룩한 욕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 거예요.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또 다를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좀 더 거룩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 아닌가? 완전하면 한 번에 거룩해져야지. 거듭난 은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걸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초봄이잖아요. 나무 끝을 보면은 몽우리가 져 있어요. 연두색의 몽우리. 이른 봄바람에, 늦은 봄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이 몽우리가 개화를 해요. 꽃이 피는 거예요. 여름에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여름에 뜨거운 바람은 꽃을 지게 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가을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그 열매를 실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먹기 좋은 열매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엄마의 태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면서 예로 드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바람이 이무를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붑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봄바람이 보이지 않느니 바람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바람은 있습니다. 그 봄바람에 아직 꽃이 피고 열매는 맺히지 않았지만 조금의 몽우리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온전한 나무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나무는 온전한 나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네 안에 불어오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오면은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어져요. 아직 내가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요. 아직 내 형제와 자매를 완전히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해요. 이것이 성화의 출발점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고 내 형제와 자매를 더 사랑하고 싶다고 하는 이전에 갖지 못했던 거룩한 욕심이 내 안에 생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봄바람에 움트는 생명의 역사죠. 속지 마세요. 마귀가 내가 무슨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우리를 정죄할 때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 때 이제 거듭나는 경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거듭난 시간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거듭날 때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일이 없었어도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오듯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 입술을 열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때 우리는 입술을 열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갑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거듭나는 성도가 신학적인, 교리적인 어떤 확신이 없으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거듭났는데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쓸 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상황이었죠.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생전 처음 보는 한 청년이 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어떤 일은 내가 전문인데 생전 처음 보는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 생각과 반대되는 일을 지시합니다. 그 말을 여러분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구나.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한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가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이 죄인이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찾아가 만나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찾아와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오는 첫 번째 고백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교회는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이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가 다른 범죄 집단과 다른 분명히 구별된 것이 있어요. 교회는 서로 죄인이에요. 상대방을 향해 죄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반면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난 죄 없어. 내가 이만큼 살면은 의로운 거지.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교만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거듭난 상도는요, 거짓말한 것이 죄로 깨달아지고 미워한 죄, 음란한 죄, 불의하게 물질을 취한 죄, 술 취한 죄, 누군가를 이해해 주지 못한 죄, 마음을 다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이 죄로 깨달아지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이 죄로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곤란했던 그 장소, 그 시간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비참해하고 죄송한 거예요. 이게 죄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 웨슬리는 태만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은 것, 이건 죄, 태만죄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이걸 태만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죄로 깨달아져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 의로는, 내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1%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낼수록 보이는 게 있어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것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어떤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뵙기만 하면 다하지 못한 죄, 불성실, 불성정이 보이는 거예요. 1%의 가능성도 나에게 없어요. 오직 나를 다시 나게 하고 구원하게 할 수 있는 능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죄가 과하여질수록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로마서 5장 21절 읽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 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 이전에 예수를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죽음이 왕 노릇, 우리를 다스렸어. 우리 삶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그러나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이후로 누가 나를 왕노릇해? 예수님이.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것이지요. 오해 하나 더 이제 풀고 넘어가면, 내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 지어요, 안 져요? 죄 짓습니다. 저도 죄 지어요. 저 거듭났거든요. 저 기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저만큼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저 기도 많이 합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건데 죄 짓습니다. 내 안에 뭐가 여전히 있냐? 죄의 성질이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웨슬리는 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성질. 마치 이전에 이렇게 그런 놀이 했잖아요. 연필로 꾹꾹 눌러 쓰고 지우개로 싹 지우고 내가 무슨 글자 썼게 그러면 뭐예요? 연필을 이렇게 해보면은 자국이 드러나잖아요. 자국. 죄의 자국. 죄의 성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분명히 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자녀들이 여전히 죄의 성질이 내 안에 있어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도 힘이 들고 답답하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 하나는 거룩한 성령의 법,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고, 하나는 죄의 법이 있다. 근데 이 죄의 법이 당연히 지고 성령의 법이 이겨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지고 죄의 법이 보는 것을, 이기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밖에는 안 된다고. 예수 이외에는 안 된다고. 오히려 그 죄 가운데 예수 이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을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는 참 편리하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하자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닌 것을 여러분이 경험상 알고 있어요. 마치 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털어먹고는 거지가 되어가지고 아버지를 집을 다시 찾아온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이건 잔치예요. 하나님이 한 주간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신 건 잔치예요. 거듭난 성도는 예배를 잔치로 누리며 사는 거예요. 거듭났는데도 예배가 힘드십니까? 그럼 난 거듭난 게 아니네. 그건 아니고 이제 신생, 성화의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 않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정말 누군가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고 만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를 범한 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아담이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걸 몰라서 아담아 어디 있냐고 물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공간에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담이 나중에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 부끄러움을 나뭇잎으로 얼리설게 가렸어. 그런데 해가 떠오르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이게 떨어지면서 부끄러움이 다 보이네. 이때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쫓겨남을 당하지만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으로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죽으로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경험한.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아니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때에, 그 상태 그대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모두가 이제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순간, 자, 성령이 내 안에 오시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라 회개하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성화의 출발점이에요. 성화에 출발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성질이 남아있어서 우린 죄를 지어요. 그래서 또 회개해요.
그리고 태만죄, 거듭나는 성도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배 생활해야 되는데 이런 태만한 죄도 져. 이것도 회개해요. 이러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웨슬리는 이것을 기독자의 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성결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순간이 있어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 순간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가 생각도 안 나. 죄가 오잖아. 이거 웃긴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결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저 기회만 되면, 여건만 맞으면 이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야 마는 것이 나였는데, 기회만 되면 의심하고 누가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것이 나였는데, 그리고 또 후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던 불쌍한 그런 나였는데, 그런 나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나를 만나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나를 감동시켜서 주님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날마다 내 안에 있지만, 날마다 실패하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이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보혜사를 기다리라. 보혜사는 성령이죠. 결국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도 죄된 이 내 마음, 어떤 사상, 욕심, 욕정, 상처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니고데모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거듭났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은 죄의 성질이.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교리적으로 그것을 알지 못해서 성경에 이것이 이 뜻인 거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이에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은 것이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금이 다 금이 아니잖아요. 순도 99.9%가 돼야 이게 순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헷갈림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할 땐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데 어느 순간 또 죄를 짓네. 이 결심이 무너져서 또 내 의지로 이게 또 안 되네. 도대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내가 거듭난 거예요, 안 거듭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건 맞아요. 근데 그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실 때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만족시켜 주세요. 이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를 못해요. 자,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던 어느 날 우리 모두에게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궁중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있는 그 죽음 무덤의 문이 열려져 탁
특별한 몸으로 가지고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성도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몸. 이 특별한 몸이 뭐냐? 바로 영화로운 몸이에요. 몸은 몸인데 죄를 아는 이 육체가 아니라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본 성도도 그대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을 뵙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에게 죽음은 영화로운 몸을 잊게 될 새로운 출발선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성도의 죽음인 거예요. 죽음 두려운 거 맞아요. 죽음 슬픈 거 맞아요. 그러나 성도는 죽음이 두려움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그 몸을 입을 그 순간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내가 놓여 있는 것, 달라지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해석이. 오늘 우리가 찬송가 240장을 불렀는데 4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큰 거 문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 찬양해 볼까요?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큰 거 문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그걸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화로운 시온성, 영화로운 천국, 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영화로운 천국에 이르는 날이 우리에게는 광야와 같이 힘들고 피곤하고 두렵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염려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난 심야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 혼자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